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어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용에게 권세를 받은 두 짐승이 올라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이마의 수를 세어보면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 666이다 라고 나오면서 이 말씀만 읽어보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마지막 때가 되면 저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 믿는 자를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 용에게 권세를 받은 두 짐승조차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진노의 잔을 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말씀만 읽으면 두렵지만 14장 말씀을 읽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아니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 전에 이제 새 천사가 나와서 말을 전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첫 번째 천사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모든 족속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 영원한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천사. 그렇습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그 듣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천사가 말하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제일 좋지요. 내가 심은 거 거둘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을 정성 들여서 키운 사람일수록 더 기쁨이 큽니다. 그냥 밭에 씨만 뿌려놓으면 그것이 잘 무럭무럭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따라서 또 할머니를 따라서 어려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것 좀 갖고 와라 하면 갖고 오고, 이 나무 그 고추대를 좀 심어라 하면 심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쭈그려 앉아서 김 매는 것이었습니다. 김을 매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갖다 심어놓은 이 곡식들, 작물들은 잘 안 자라는데 도대체 심지도 않은 이 잡초들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시고 고개를 끄덕여 보신 분은 농사 좀 지어보신 분이고, 가만히 계신 분들은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보신 분일 거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내가 정성스럽게 갖다 심은 건요, 돌보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다 심지도 않은 것은 누가 갖다 그 밤에 몰래 심어놨는지, 김매기를 그렇게 계속 쭈그려 앉아서 해도 또 가서 보면 또 나 있고 또 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수의 때가 이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성스럽게 심어서 자란 것은 거두어서 가고, 내가 심지 아니한 잡초, 나쁜 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할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우리 곳간에 들어갈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추수를 기다리고 즐거움으로 그 추수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파송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네를 보내는 것이 꼭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양하고 이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리가 이기죠. 양은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꼭 이리 가운데 양이 들어가서 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여러 총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채찍질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너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고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짐승은 우리를 해하고 괴롭히고 사탄은 우리를 죽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까지는 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으셨으나 다시 그 육체로도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사망이 함부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몸만 죽일 수 있는 저 사탄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도 능히 멸하시고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 버리시고 죽이시고 멸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짐승들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그 권세 잡은 사탄이 어떻게 되는가?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의 권력을 말하고 또 여기에 보면 음행으로 말미암아라고 봤을 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너졌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과 또 영불에 들어갈 악한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9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말합니다.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받을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받을 고난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 받을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받을 고난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주는 고난, 사탄이 주는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 그 벌 받는 자들은 영원한 유황불과 영원한 진노의 잔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진노의 잔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잔, 이 진노의 포도주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진노입니다. 여러분,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주는 고난이 두려우십니까? 1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이 더 두렵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할 때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할까요? 마지막 때에 곳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자들의 그것들을, 모든 악한 것들을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게 될지라도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일본의 선교 관련한 영화를 제가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참혹하게 죽이고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핍박하였는지, 선교사님들을 발가벗겨서 화산에서 나오는 온천수를 떠가지고 몸에 쪼르르 붓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계속 떨어뜨립니다.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괴롭힙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해라.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럼 살려줄게. 이 고통 멈춰줄게.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놓고 혹은 예수님 그림을 놓고 이거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숨이 아닌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너무 쉽게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심할수록 성도의 인내가 빛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어서 그 참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열매로 드러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수학의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워졌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구름 가운데 있는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추수할 낫을 가지고 그 낫을 휘두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 다들 아시죠? 밭에 나가서 보면 가지도 심어놓고 땅콩도 심어놓고 고구마도 심어놓고 얼핏 보면 이제 제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땅콩은 제가 잘 안 심어봐서 모릅니다. 근데 땅콩 옆에 땅콩 비스무리한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당겨 봤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땅콩까지 쑥 끌려 올라왔습니다.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래서 가라지 비유에 그 밭의 주인이 하인들에게 가만두어라. 그거 뽑다가 곡식까지 다 해야겠구나 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다 걷어버립니다. 그런데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집니다. 여기 오늘 마지막 추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인내로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거룩한 열매를 맺어드려야 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뿌리는 말씀에 깊이 박혀 있어야 하고 우리의 잎은 하나님을 향해서 벌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도 견뎌내고 여름의 장마도 견뎌내고 가을의 태풍도 견뎌내면 마지막 때에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주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고 이 믿음을 내려놓고자 할 때가 있을 수 있음을 인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작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권세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하나님, 영원한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내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며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기쁨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태풍과 같은 일이 혹은 한날의 뜨거운 때약박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드릴 수 있는 곡식들, 알곡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